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익과 손해가 둘 다 있어요. 항상 이익만 있으면 좋겠지만 손해가 있을 때가 있어요. 당장 그것이 손해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손해를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하늘의 열매로, 땅의 열매로 그것을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심는 대로. 콩을 심으면 콩이 나야 돼요. 팥을 심으면 팥이 당연히 나야 돼요. 이 열매를 싣는 삶,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열매를 믿음으로 심는 것입니다. 우리 처한 삶 가운데 우리가 삶에 어느 한 시간이라도 1분 1초라도 낭비하지 않고 그 삶을 심는 거예요.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노력하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지금은 손해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지금은 손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좋은 것들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데 심는 것이 없으면 아버지가 안타깝게도 주고 싶은 것이 없어요. 심을 때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께 심으세요. 순종함으로 우리는 심으면 돼요. 믿음을 담아서 내 믿음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연약한 그 믿음 그 자체를 그저 땅에 심으세요. 하늘에 심으시고 믿음을 심는 거예요. 내 행위를 심고 내가 하나님 이런 일을 좋은 일 했습니다라고 내 의를 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도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로에게 가서 메시지를 전해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바로에게 가서 전해라. 어떤 메시지냐? 1절 하반절에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명령조예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말씀하시면서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 절기란 뜻은요, 좀 원어의 뜻을 보면 빙글빙글 돌다라는 얘기예요. 뭘 빙글빙글 돌까? 그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을 중심으로 빙글빙글 돌다. 이런 얘기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허락한 그 광야에 가서 빙글빙글 돌며 축제 예배를 드리라. 이거 절기입니다. 이 말 바로왕이 한 번에 듣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어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러면서 그냥 받아쳐버립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지금 바로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내 노예예요. 노예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럼 바로가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지만 머리로는 알았어요. 내 생각으로는 몰랐어요. 그럼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 존재를. 전능자 되시는데 바로가 애굽 땅에서는 신이었어요.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신과 같이 떠받들린 존재였기 때문에 그 당대에 온 나라를 다스릴 만큼 그렇게 힘이 센 그런 나라였어요. 애굽과 전쟁에서 이긴 나라가 없을 정도로 그만큼 센 나라였어요. 모세와 아론의 말이 안 통한 거예요. 이 두 명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그들이 10가지 재앙을 받은 다음에 그 제사 출애굽 시켜주신다고 성경에 미리 예언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모세에게 아론의 그 말을 전하라 했을 때 모세 아론도 의심했어요. 과연 내가 뭔데 그 말씀을 전할까? 이 마음에 자신감이 없었어요.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입술 가운데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자신감이 없는 분 계십니까? 자신감. 하나님은 이런 자신감 내 안에 이런 자신감을 불어넣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 외모가 초라합니다. 내 외모가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안에 그 담대함으로 말할 때도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누군가에게 이끌어야 될 그 상황이 온다면 그때도 하나님 저희 입술 주장해 주시고 저에게 리더십을 주십시오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마음을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모세가 자신의 입은 우둔하다 했을 때 아론을 붙여주셨어요.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이 아론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백성을 보내란 말이 4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생각한 것이 있어요. 노역을 쉬게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을 지어야 되는데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이 노역을 감당할 사람, 이 성을 지어야 될 사람은 노예로 쓰임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바로의 생각에는 배가 불러서 게으름 피고 꾀를 부린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헛소리냐. 이 백성 내 성을 지어야 된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을 내가 내보내면 내 성을 못 짓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내보낼 수가 없다. 그러니 너희들은 가라. 이렇게 바로 왕은 말했던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을까? 출애굽기 3장 19절 20절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을 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막에 보시면 있습니다. 좀 쉬운 번역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집트 왕을 강한 손으로 치지 않는 동안에는 그가 너희를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러므로 나는 손수 온갖 이적으로 이집트를 치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19절 20절 말씀 보면 보세요. 내가 19절 내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20절에 나는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하나님. 이집트 왕 바로 왕을 강한 손으로 치지 않는 동안에는 보내지 않을 것이다. 강한 손으로 칠 것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나는 온갖 이적을 이집트를 치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바로의 마음에 강팍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강팍하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깨져서 다 낮추어져서 바로의 입을 통해서 내보내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심판 후에 내보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모세와 아론이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했을 때 이 상황이 설상가상, 한자성어로 설상가상 이런 상황인 거예요. 눈 위에 서리가 또 내리는 거예요. 불행이 닥쳤는데 또 불행이 닥쳐서 너무나 힘든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설상가상 같은 그런 어려움을 만난다면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포기하면 안 돼요. 9번 넘어져도 10번 도전하면 돼요. 한 번 실패했다고 관두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2번 실패해도 3번 실패해도 10번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면 돼요. 승리라는 것은 다시 일어나는 거. 우리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황이 인간적으로 설상가상인 거예요. 6절 7절 말씀 보면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을 했어. 어떤 명령이냐면 7절 말씀 보면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이 감독 있고 기록원이 있어요. 감독은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이 너희들이 일을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면서 폭력을 가하는 거예요. 구타를 가해서 일을 시키는 사람이에요. 억지로 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록원들은 벽돌을 하루에 몇 장 만들었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을 잘하고 있나 체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벽돌을 만들 때 고대의 방식은 이런 방식을 썼습니다. 바구니가 있습니다. 바구니에 진흙을 담습니다. 담은 다음에 여기에 집을 넣어요. 집을 넣어서 잘 으깨요. 우리가 흙과 시멘트를 으깨듯이 이렇게 으깨요. 그 다음에 나무 틀에다가 이것을 넣습니다. 그래서 사각형을 만들어서 말려요. 이거를 하루에 3,000장을 만듭니다. 얼마나 고된 노역입니까? 내구성이 뛰어나기 위해서, 단단하기 위해서 하루에 7시간, 8시간 노가다를 뛰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근데 내 백성을 보내라 이런 메시지를 듣고 나서 바로 왕이 뚜껑이 열린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나서 집을 안 준 거예요. 이제는 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온 땅을 다니면서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집도 주어야 되지, 벽돌로 만들어야 되지. 7시간, 8시간 동안 하루에 만들어야 될 양은 똑같습니다. 고된 노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인을 몰랐습니다. 바로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원인을 이제서 알게 됩니다.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바로 왕이 건축하고자 했던 그 성은 3가지 건축의 방식이 있습니다. 맨 아래는 이렇게 첫 번째 얘기했던 집을 짓습니다. 두 번째, 가운데 건물에는 곡초의 그루터기 나무의 밑에 뿌리를 잘라내면 밑동 같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섞어서 만드는 거. 맨 위에는 진흙만 가지고 벽돌을 만드는 거. 3가지 방식으로 만듭니다.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을 얻기 위해서 나갑니다. 12절 보면 집이 없기 때문에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다가 집을 대신해서 만듭니다. 온 땅에 흩어져. 온 땅에 흩어져. 독촉을 당합니다. 구타를 합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직장에서 이렇게 상사가 언어폭력을 하고 막 이렇게 괴롭히고 뭐 여러 가지 좀 힘들게 사람을 만들게 한다면 여러분 견딜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의 고통에 반해서 10배, 100배, 1000배 더 많은 고통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쓴맛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독촉을 하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때리는 거예요. 때려요. 미움을 받았던 이유는 모세와 아론 때문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2가지예요.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5장 21절 보면 지금의 반응은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이 말은 하나님이 당신들을 내다보시고 벌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습니까? 이 5장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4장의 반응은 기적을 보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4장 31절에 그들이 고난을 살피셨다는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하나님 우리를 지키셨군요 라면서 아멘의 고백을 드리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린 2가지 고백. 하나는 불평과 원망했고 하나의 고백은 하나님께 감사했고 2가지 고백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어느 순간은 감사할 때가 있어요. 그저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가 있고, 어느 순간에는 내 삶이 고통스러우니까 원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상반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입술은 한 입으로 찬송을 하고 한 입으로 저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입술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입술 가운데 그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지금 이렇게 붙들고 계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난의 순간에도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표정만 가지고 내게 펼쳐진 하나님의 축복만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찾아갔어야 됐어요. 근데 바로 왕을 찾아갔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상황인데 바로에게 찾아가서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될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것, 세상을 의지하며 살지 않기를 원하는 것,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 지난 한 주의 삶이 하나님을 찾는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찾는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세상 반, 하나님 반, 중간에 양다리를 거치고 때로는 크리스찬처럼 살고 때로는 넌 크리스찬처럼 살고 그렇게 살았는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각자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모세처럼 비록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22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자신의 부르심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왜 저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너무나 힘듭니다. 내 백성을 꺼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말씀대로 행했는데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상황으로 좌절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힘듦이 해결되면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는 잊어버려요. 평안해지면 잊어버려요. 다시 힘들어지면 또 하나님 찾고 또 잊어버리고 하나님 떠나고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내 모습이. 나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인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드리면서 나는 진짜 하나님 믿는 자녀답게 힘들어도 하나님 붙잡고 평안이 찾아와도 하나님 붙잡고 내 마음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 붙잡고 진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붙잡고 있는지 아니면 그때그때 다른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 자는 내 삶이 어떤 삶인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순간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지만 우리가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어요. 원망하지만 원망하고 떠나지 마시고 원망해도 하나님 안에서 원망하시고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붙들면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더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자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더 큰 그림을 그리길 원하십니다. 눈앞에 주신 것만
만족하지 마세요. 그의 하나의 퍼즐과 같은 거예요. 이 퍼즐을 계속해서 하나씩 맞추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부분적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부분을 하나로 완성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완벽하지 않아요. 그 인생 하나씩 맞추어가며 기대하며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이 바꿔가실까, 여기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 조각들, 하나의 부분들의 지금이 다음엔 어떤 조각을 주실까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 조각을 찾으세요. 주어진 현실이 다가 아닙니다. 손을 입어도 말씀대로 살면 그 희미한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퍼즐로 또 말씀을 주십니다. 또 기도로 은혜를 주십니다. 반드시 하늘과 땅의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제발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실족하지 마세요. 시험 들지 마시고. 혹여나 지금 마음에 아픔의 상처가 있습니까? 육체에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삶 속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내 인생을 이끌어 갈까? 이런 고민이 있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먼저 회복의 은혜를 주길 원하십니다.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품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따뜻하게,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더 충만하게 받을 수 있도록, 육신의 부모에게 사랑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나를 그렇게 따뜻하게 안아주시면서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그 아버지 앞에 그 손을 붙들고 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인생 살아가면서 그 두려움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 힘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힘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찾아야 될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것 찾아도 붙잡아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 인생이 안 풀린다고 점을 보고 구슬하고 부적을 쓰고 다 해보십시오. 그도 인간이에요. 그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부족한 인간이에요. 그가 우리의 인생을 알려줄 것 같아요? 그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알고 그 인생의 짐도 가볍게 들어주신 그분이에요. 우리가 남모르게 눈물을 흘렸던 그 눈물, 그리고 고민했던 그런 부분들,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기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각각 여러분들의 나이에 맞게끔 고민들도 있고 힘듦도 있어요. 그거 내가 같이 사는 가족들을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성령께서 기도시키시는 거예요. 어저께 밤에 잠을 자려고 10시쯤에 누웠어요. 좀 일찍 누웠는데 하나님께서 잠을 안 재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한 2시간 정도 기도하다가 잤어요. 네, 그 머릿속에서 스쳐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제 기도 수첩에 보면 기도 제목은 없어요. 사람의 이름만 있어요. 이름 있고 옆에 가족의 이름도 다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 영혼의 형편을 잘 모르지만 기도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듦을 하나님이 아셔서 그렇게 기도시키시는 거예요. 왜 시키실까?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에 거하도록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하세요. 눈치 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 구해야 될 거 구하세요. 성숙한 믿음 그것도 좋지만 아버지 앞에 때로는 땡깡 부려서 아버지 앞에 구할 때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할 때도 있고 각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하십시오. 우리가 부모님께 눈치 보고 얘기할 때 부모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냥 있는 대로 다 얘기할 때 부모는 자식의 속을 알아요. 고민도 알아요. 그냥 얘기하세요.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뜻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애굽을 의지한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었을 때 바로왕을 찾아갔던 그 잘못된 행위를 버리고 힘들 때 하나님 찾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단식하며 불평불만한 기도했던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서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 삶 가운데 하나님 붙들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서 제 삶을 아버지 앞에 다 의뢰함을 통해서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세상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 붙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시간 잠시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붙들기 원합니다. 제 삶 가운데 너무나도 연약하고 빈약한 삶이지만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상황이지만 아버지 앞에 붙들지 못했던 것들 회개합니다. 아버지 제가 주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겸손히 나갑니다. 아버지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길 원합니다. 제 앞에 무거운 산 같은 것이 있습니까? 힘듦이 있습니까? 해결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전심으로 아버지 앞에 간구함을 통해서 눈치 보지 말고 아버지 앞에 간구함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열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해결함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심히 연약합니다. 심히 부족합니다.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시킬 때에 아버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가 아버지 나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힘을 얻는다면 주께서 주신 그것이 뜻이라면 아버지 앞에 더욱더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쉬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믿음의 능력에 권세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더욱더 나아가게 원하오니 저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그의 기도의 권세를 말씀의 권세를 사용해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합당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피로도 구해서 아버지 앞에 구함을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존귀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전심으로 아버지 앞에 구해서 아버지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강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만 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붙들려 있길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아버지 앞에 구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연약한 믿음이 있다면 아버지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신 것을 우리가 그 기도로 순종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해서 안 되니까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 찾아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구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하늘의 열매, 땅의 열매를 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를 올려드렸사오니 이 기도가 땅바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에게 이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 내주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한 권속들 머리 위에 어린아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그들에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